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2000년도에) 웨일즈와 쌩어라는 두 사람은요, 누피디아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고의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의사, 또 역사학자, 교수들과 계약을 맺어서 연구도 하고 또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철저하게 그 논문들을 검토해서 사이트에 올리기를 시작했죠. 노력 끝에 3년 동안요, 그들은 24편의 논문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74편의 논문을 올리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아 그들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 웨일즈와 쌩어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한 두 번째 도구를 개발합니다. 이번에는요, 보통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이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골프에 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축구를 좋아해서 이 축구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발빠르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록할 수가 있도록 만든 것이죠. 자, 그 후에 11년이 지나서요, 이 레리와 쌩어가 개발한 그 사이트는요, 2천만 건 이상의 문서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사전 위키피디아 사이트의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 글을 쓰게 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났던 겁니다. 자, 이것을 교회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 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위키피디아 모델이 아닌 누피디아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무언가 자격을 갖춘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와 사역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주신 분부를 그저 다른 이들이 하는 모습만을 앉아 구경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위키피디아 모델과 같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모두에게 제자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전문가는 가서, 오래된 신자만 가서, 지식 있는 자가 가서,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경험한 자가 가서, 젊은 사람이 가서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가서
나의 제자를 세워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몸소 삶으로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제자를 삼는 이 모든 과정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요, 이 직무를 벌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17절을 보시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직무를 버리고 그 예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돌아서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택해서 세우신 이 리더그룹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주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얼마든지 돌아서선 내 길로 갈 자가 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을 잘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원로이신 이동원이라는 목사님은요,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성화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힘듦에 관해서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성 목사님도요, 그의 책 예수님의 사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을 열고 사십시오 라고 말이죠.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을 토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눔이 있는 그 자리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모인 무리들 중에서 일어나죠. 직무를 버리고 떠난 자, 이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요. 기도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12번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도요, 직무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일어나도요,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인가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후 마띠아의 사역은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레슬리 플린의 12사도라는 책에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축구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축구팀 응원단 깃발에는 12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요,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지만 같은 심정으로 함께 뛰며 응원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12번째 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번째 비어 있었던 그 제자의 자리가 나를 위해 비워두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띠아가 뽑혔죠?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번째 비어있던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12로 대표되는 당신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과요,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천국이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세워지는데요. 이 12개의 기초석 위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번째 빈자리여, 수고로우나 영광스러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특별히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를 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12번째 그 영광스러운 은혜 입은 자리에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직무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자리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띠아를 세우셨듯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